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현충일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군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로마 군 장교였습니다. 이제 그 장교의 이름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마도 그 사람은 백부장인 것 같다. 이름이 백이고 성은 100이고 이름은 부장인가 보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계급을 말합니다.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천부장 그러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게 5부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5부장, 10부장, 50부장, 백부장. 백부장은 파견대장이라는 말로도 썼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 로마 군 체제 가운데서 가장 말단 지휘관이 아닌가. 부하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말단 지휘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대장쯤 되나요? 대대장이? 중대장? 중대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나요? 네.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대장쯤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그때 식민지 때에는 이 백부장 정도쯤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사단장쯤 되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 우리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잖아요. 회당 짓는 일,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그때 지었다는 회당이 기둥이 크게 돌기둥이 남아있는데 그게 한두 푼 가지고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회당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사단장 이상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회당을 지어서 시나고게라 그랬는데 시나고게를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으면 생각이 들어요. 그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부하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이 그런 걸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냐면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 회당의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우리 부하의 병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인데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만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은 바로 그 백부장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고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지극히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 좀 그의 간청을 꼭 들으셔서 그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우정 그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다시 그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소서. 아니, 여기까지 발걸음할 만한 자격이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그 겸손함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하셔서 나도 남의 부하이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런 병만은 문제없이 다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놀라웠다, 예수님께서 놀라게 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예수님이 너무 감탄을 했다 그래요. 감탄을 해서 회중들을 바라보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럴 때 이미 병은 다 나았지요. 보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그 부하의 병은 다 나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백부장에 관한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감탄했다, 아주 놀라워했다. 뭘 그렇게 놀라워했을까? 한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예요.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계. 이 백부장은 그 부하와의 관계가 놀라울 만큼 감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종도 훌륭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그렇게 했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valued highly, 아주 높게 평가하는, 백부장이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하였다. 또 어떤 번역에 보면 아주 신임하는, trusted, 아주 신임하는 그런 부하였다. 그런 부하가 병들어서
about to die 그랬어요. 거의 죽게 되니까. almost dying이거든요. 거의 죽게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는 부활을 살릴 길이 없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병자들을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와 가장 친한 그 장로들, 엘더라고 그러죠. 그 회당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간청을 합니다. 그걸로 보면 이 백부장은 이 부하들과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싹트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작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되면 그게 나중에 큰 불행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 찾아보면요, 뭐 굉장한 사건으로 이혼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남북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사상이 맞지 않아서 뭐 이혼을 한다든지, 무슨 중동 전쟁에 있어서 뭐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는 그런 건 거의가 없고, 대개 이혼하는 처음에 시작은 뭐 치약을 어떻게 썼느냐, 뭐 신발을 어떻게 놨느냐, 옷을 양말을 벗어서 어디다 놨느냐, 아주 작은 걸 가지고 토닥거리다가 그게 점점 커져서 큰 불행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또 친구와 친구 간에도 그래. 아주 작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그게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큰 불행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백부장과 이 종의 인간관계 본받을 만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탄시킬 만해요. 또 하나는 이 백부장과 장로들과의 인간관계입니다. 백부장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군대의 지휘관이고, 이 장로들은 그 사람들에게 탄압받는 지배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왼수지간이야,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는 걸 봐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 백부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우리 민족을 지극히 사랑했고 또 우리에게 회당까지도 지어줬습니다.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주면 안 돼요. 왜? 유대교회에 있어서 성전과 회당은 그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힘을 길러내는 하나의 유대민족의 중심체거든요. 로마는 그런 민족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건 로마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회당을 지어준다는 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힘을 길러준다는 얘기인데 해서는 안 될 일이지. 그러나 백부장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도 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회당도 지어줬다. 회당도 지어줬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하고 그 장로들과의 인간관계, 그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인간관계가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사랑으로부터 싹트는 거거든요.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감탄시키고도 남을 만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물어보면 뭐 눈을 이상하게 뜨고 쳐다봤다나 뭐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투다가 결국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아이들 싸울 때 보면 눈 깔아 이 자식아 그러잖아. 나 똑바로 보지 말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 인간관계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예수님 마음을 감탄시킨 건 뭐냐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하는 희망이야.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망할 놈의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지긋지긋한 세상,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이 나라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도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갔다가 또 오더라고. 또 가봤자 거기도 또 마찬가지죠. 뭐 어차피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라 그러면 벌써 망해야 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망해야 되거든.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다 망하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종도 그렇고 여기 장로들도 그렇지만은 여기 백부장은 정말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살맛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30년, 50년, 80년, 100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박한 언어를 쓰면서 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삽니까?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일하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샤워하고 자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짐승이지. 짐승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생각을 주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마고데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땅을 만들었다는 것, 이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는 인생들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준 거거든요. 그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다 다를 수가 있지요. 그 목적은 다 다를 수가 있으나 내용은 그 정신은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지. 내용은 다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백부장은 인정이 많고 넉넉한 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어서 어떻게든지 돕고자 하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백부장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되게 백부장이 5명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한, 다 백부장 거의가 다 훌륭한데 제일 훌륭한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야. 가나안의 효당을 지어준 이 백부장.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자기 신분이나 자기 지위나 여러 가지를 다 저치고 어떻게든지 부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백부장. 그 백부장이야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빼놓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내용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아름다운, 우리가 정말 살만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얻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 목적, 그렇게 쓰임받는 거. 저 혼자만 잘 처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쁜 말씀은 안 되지. 호국의 달인데 그러다가 잘 되졌더라. 그건 뭐 돼지나 똑같은 인생이지. 그래도 돼지는 고기라도 사람에게 주고 가지. 우리는 죽어서 그런 것도 못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탄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국은요, 그 원호의 날이 언제냐면, 현충일이 언제냐면 5월 31일이에요. 5월 마지막 날인데 그걸 메모리얼 데이라 그래. 메모리얼 데이. 기억하는 날이란 말이지. 무엇을 기억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호국 선열들의 그 넋을 기억하라 그 말이지. 그의 삶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구호가 쭉 써 있습니다. 현충일 날이 되면 여기저기에 우리는 아직도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호들이 쭉 써 있어요. 또 하나 뭘 잊지 마라. 그 후손들. 그래서 미국은 그 호국 선열들의 그 후손들에 대한 베네핏이라 그러죠.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그런 혜택을 많이 줘야 되고 우리도 또 그런 후손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이제 그 현충일이 지나갈 때에 그 잡지에 났는데 페이스북 해병대원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그래요. 해병대들은 어느 나라든지 이상합니다. 머리 팍팍 깎고 군대 생활 2년 했는데 또는 3년 했는데 우리 뭐 공군이나 육군이나 해군이나 뭐 똑같이 군대 생활한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울고 먹는지 몰라. 뭐 해병대 나왔다 그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나? 그러면 평생 머리 박박 깎고 살지 왜 머리 기르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해병대들이 그 긍지는 대단해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면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보다도 해병대들이 그 전권을 올리는 걸 보면 그 대단해요.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 그러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 근데 웃기는 것은 우리나라도요. 저 시골에 내려가면 삼거리 같은 데 보면 그 저 박스처럼 생긴 창고 건물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예?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무슨 해병 빨간 것으로 해병 전후에 써놨어. 그 분명히 불법 건물인데 그건 안 치워 경찰들이. 그 이상한데. 만약 거기다 제가 은평께 그러고 컨테이너 박스 한번 갖다 놔봐. 당장 치우라고 벌과금을 물릴 텐데 해병대들이 갖다 놓은 거는 안 치워요. 아주 특권이야 그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나라든지 이 해병대들의 긍지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번에 무슨 글이 있었냐. 어떤 해병 용사가 이제 그 제대 군인이 해병대를 제대한 군인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누가 해병 용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What is a veteran? 베테랑 제향군이라는 말도 되고 제대군이라도 되고 그렇죠. 용사라는 말도 되고 그런데 누가 해병 용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definition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것이다. 근데 정의한 내용이 감동스러워요. 뭐라고 정의를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 내가 적어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의 용사란 해병 용사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정의할 것이다. 용사란 현역이든 active duty라고 그래서 현역이든 제대군인이든 퇴역군인이든 예비군이든 간에 용사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한순간에 국가 앞으로 백지 수표를 끊어준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수표를 잘 이용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은 늘 여기에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꺼내서 수표를 이제 payable to 누구 그리고 거기다가 일금 얼마 사인 탁 해서 주면 그 현금과 똑같아. 은행에다 디파짓하면 그 돈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거든. 미국 사람들은 그 수표를 많이 이용해요. 어느 한순간에 국가 앞으로 백지 수표를 적어준 사람들이다. 그 액수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무한대의 액수를 적으라고 국가에 위임한 사람들이다. 내가 번역을 좀 잘못하는지 모르겠네. 해병용사는 누구냐 그러면
수표 한 장을 끊어서 국가에다 줬어. 그 수표의 내용은 뭐냐면 어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적에는 내 생명까지라도 국가에 바치겠다고 하는 수표야. 마음대로 쓰시오. 내 생명을 국가가 마음대로 쓰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 글이 올라오자 미국 시민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역시 군인이 다르다. 원어의 날에 현충일에 한번 미국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내용입니다. 이 현충일에 우리가 존경하고 추모해야 될 사람들은 그들의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국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쓰십시오. 그리고 수표를 끊어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 국가는 그들을 썼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썼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해서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집니다. 민족들이 일어났다 없어져요. 없어진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구를 절반 이상이나 차지했던 나라들도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는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수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일어났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일어나고 하는 그런 주변 속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한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왔어. 왜 그렇게 지켜온 줄 아십니까? 우리 민족성인데 지금 이 수표, 해병용사가 썼다는 이 수표, 그런 수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호국 선열들이 있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 Disciple of Jesus Christ.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 어떤 삶? 예수님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십자가에서 버린 백지수표를 끊어준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수표 한 장을 써서 예수님 전에 들려줘야 되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